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은 고통을 당했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고통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노래 오늘 시편 44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2권이지요. 제2권의 핵심되는 문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었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외세의 침략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떤 각도에서는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에 매몰돼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고라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대대손손 유지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절에 나와 있거든요.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옛날 이야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의 날,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그 일, 어떤 걸 말할까요? 아마 여기서 나오는 그 일은요, 출애굽 사건을 말한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가운데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로지르게 하시고 광야를 가게 만들어주신 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만드신 그것들, 그 모든 것을 일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 일, 그 모든 일, 구원해 주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편 44편이 기록된 이때와
출애굽의 때가 무려 몇 년의 격차가 있냐면 짧게는 300에서 400년 간격이 있고요. 멀기는 800년 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년 전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전 이야기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조선시대 이야기하면 무슨 때 이야기합니까?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어땠고 뭐 정조대왕이 어땠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억에서 지워질 법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후손들에게 야 세종대왕은 이랬어, 정조대왕은 이랬어, 영조는 이랬어 이야기하면 무슨 옛날 이야기하고 그러시냐고, 지금을 살아가야지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라 자손의 이 시, 잊지 않고 옛날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대대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일러주매. 여기 동그라미 표시 반드시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러주매. 일러주매.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 대대손손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뒤져보면은요, 그냥 야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옛날 옛적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잊지 않게 그들의 귀에다가 잊지 않게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단어 일러주매입니다. 일러주매. 한번 이야기하고 땡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들의 귀에다가 알려주고 지워지지 않도록 말해주는 것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일러주매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귀에 딱지가 생기고 못이 박힐 정도로 절대로 잊지 못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일러주매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픔을 극복할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재앙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흘러가서 보니까 우리의 삶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겨냈어요. 누가 이겨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반복해서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일러주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1절 제일 끝자락에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러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러주지 않으면은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은요, 자녀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4편에 보통 이게 언제 쓰였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하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에 이 시편 44편이 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들이, 일본 세력들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여러 가지로 다 일본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기 시대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교육을 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딱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대손손 오늘 1절 말씀처럼 일러줬어요.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거거든요. 희망이 없던 그때에도, 민족의식이 없었던 그때에도
강대국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해서 일러주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 대대손손 흘러오게 되는 거죠. 저도 살면서 늘 부모님께 이것을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에게서 성경 말씀을 익히면서 들으면서 다 잊어버렸어도 잊지 않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저는 뭔데요? 너는 내 강아지야. 너는 내 강아지야. 이거 하나는 부단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거를 매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강아지야.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이게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여전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전히 말합니다. 그럼 나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내 아버지가 강아지면 저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키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일러주매가 대대손손 일러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힐지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일러주매. 너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러주매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끊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 아픔과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극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 갈등에 매몰돼서 그 고통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1절에 일러주매, 그래서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내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큰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 다음 때로부터 내가 만들어 왔던 그 일들,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기도 누가 극복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러주어서 너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극복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위기의 그때에 내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일러주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두 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주께서 누가 했냐? 주께서 하셨다. 이것을 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출애굽을 했는가?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넘어갔고 가나안 백성들을 무찔렀다.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했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고 위기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3절 말씀까지 넘어가 봅니다. 3절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저 중요한 거,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팔과 그들의 힘, 그들의 오른손으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주의 오른손, 오직 주의 팔, 오직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에는요, 왜 그렇게 하셨나? 제일 뒤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생겨서 능력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그들을 뭐 하셨다고 해요? 그들을 기뻐하셨대요. 우리 보고 기뻐하셨대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셨대요.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기뻐하시고 우리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줘서 우리가 기뻐요? 그래서 용돈 주고 그들을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기쁘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문제는요, 이제 5절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 4절까지는 뭐냐면요, 과거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 이야기죠. 근데 5절에는요, 누구에게로 바뀌냐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우리가 3번 나오지요. 그 전까지는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5절부터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냐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요, 믿음의 조상 선배들이 일러준 대로 살면은요, 누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에게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에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한때 잘 나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1절 말씀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러주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러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 열쇠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잠시 대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여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열쇠를 우리 자녀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 될지라도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일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44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구원의 민족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 일러주매. 큰 사명이고 큰 임무입니다. 이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또 일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제발 일러주십시오.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일러주십시오. 그들의 귀에 알려주시고 들려주십시오. 그 살리는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능하신 오른팔로,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얼굴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크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똑같이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형제자매와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일러주고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오니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제와 아픔 가운데 오늘 기도하며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팔로 구원을 얻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